오늘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천상의 대제사장과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옛 언약의 한계와 더불어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더 좋은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 이 7절부터 해서 13절까지 이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무음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기자가 율법이 무음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했는가 하면, 이 율법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법이지만 사람을 온전케 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없었고, 죽은 양심을 살릴 기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무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한계는 필연적으로 더 좋은 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이 7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율법 자체보다도 율법을 대하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이 또 필연적으로 새 언약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율법에 불순종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악해서 그 율법에 끊임없이 범죄한 것이죠.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한 한계로 인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기서 날이 이른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도래하시는 메시아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9절에서는 이 율법의 명확한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 출애굽 1세대들, 이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언약인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뭐냐면 이 출애굽 1세대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언약 안에, 이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완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안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기능이 죽은 양심도 살리지 못하고 영적 감각도 일깨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죄성도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이 이 율법의 한계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새 계명의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새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이 새 계명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 옛 언약,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율법 안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의 본성도 뛰어넘지 못해서 불순종했다면 이 새 계명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새 계명이겠죠. 새 언약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 언약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왜 새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는 이유는 새 계명은, 새 율법은,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하나님의 새 계명은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에서 한양까지 집신을 신고 걸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가려면 시간적으로도 몇 달이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험산중령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도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표도 다 예매해 두시고 기찻길도 다 닦아 두시고 KTX 기차도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준비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판과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의 차이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이 기차를 무임으로 승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게 되셨고 복음이 우리 안에 늘 살아 꿈틀대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조명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우리는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고 성령이 내주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컴퓨터로 따지면 하드웨어도 바꾸기 어려웠는데 이 새 계명은 컴퓨터의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한꺼번에 바꾼 격입니다. 그래서 옛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새로운 컴퓨터는 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컴퓨터가 되었는데 옛 컴퓨터 기능밖에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 계명을 받은 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다른 수준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는 새 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탁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사람들에게 주를 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면 우상 숭배할 수도 없고 세상과 짝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를 알았는데
가짜를 붙잡고 살아갈 바보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새 계명은 죄를 완전히 사하기도 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정죄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기억도 나지 않게 만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 용서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제 옛 언약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새 언약만이 남았다라고 선언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더 좋은 기능을 가진 것이 나오면 옛것은 폐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계명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옛 계명은 사람들을 계명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옛 계명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기 때문이며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온전히 받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계명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순종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